말씀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분의 1을 살펴봤고, 또 오늘도 3분의 1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3분의 1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13문을 같이 읽어보죠. 제3계명에서 금지한 죄들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요구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남용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과 위증으로 사용하든지,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제비로 남용하고, 우리의 맹세와 서원이 합법적인 것을 위반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곡해하거나 그것의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며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적이고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또는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래 내포되어 있는 어떤 것이나 피조물이나 마술 또는 죄악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어떻게든 반대하고 회방하고 경영하고 욕하고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그 이름에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 이름으로부터 퇴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고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적이고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또는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는 것.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불평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그냥 뭔가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고, 이렇게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예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렇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정해버렸어.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에서의 잘못을 또 이렇게 정죄하시고,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납득이 돼야 돼. 나한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우리를 납득시켜요, 이해시켜요. 그냥 믿어야지, 그냥 경외해야지.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이제 항변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근데 받아주시고 벌을 안 내린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자, 욥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지만 계속 고난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막 하나님, 나는 의롭게 행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한탄하고 막 그랬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욥이 회개했어요. 내가 무지한 말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함부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회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때때로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모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절대 믿음, 그냥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인간처럼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납득이 돼야 된다, 이런,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대한 적용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하죠. 쉽게.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파고드는 것.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막 호기심을 가지고 막 파고들어요. 성경에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신명기 29장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신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대신에 호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파고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와 속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는 우리가 타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자꾸만 막 이렇게 호기심으로 파고들고 상상하고 막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또는 말해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어디죠? 알려주신 거,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구원과 순종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열심히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면 되지, 알려주시지도 않은 걸 파고들려고 막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칼빈도 이런
정신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는 침묵하겠다. 이게 이제 모든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됐어요. 칼빈에게 있어서. 그래서 막 그냥 그 유추하고 뭐 그냥 이렇게 파고들고 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걸 막 얘기하고 절대 이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그냥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 자, 로마서 3장 5절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적용하는 이제 예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설교에 이런 게 있었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일을 통해서도 또 선을 이루실 거야. 자, 지금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구나. 자, 이렇게 적용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의도적으로 막 그러진 않더라도 이제 은근히 맞아, 하나님의 예정에 있지 뭐.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거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악용입니다. 악용. 잘못 적용이에요. 이게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된다고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그 은혜도 크지. 이렇게 이제 악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 8장의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내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번 지면 그냥 하나님이 벼락을 딱 때리면 죄 안 지켰죠. 근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하시죠? 이거를 죄를 지을 기회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오래 참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악용하냐면, 맞아, 그렇게 해도 별일 없더라. 뭐 주일에 한번 빼먹고 놀러 가도 뭐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안 그러더라. 에이, 하나님 다 이게 악용을 해요. 악용을. 이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선의를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정되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결국 구원받을 거야. 자, 이런 말 나는 많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은근히 이런 마음으로 막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닌 줄 알아. 그래도 예정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 하셔. 막 이런 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손해를 봐. 그래서 너무 정직할 필요 없어. 너무 성경대로만 하면
교회가 성장을 안 해. 그러니까 적당히 시대에 맞게 그렇게 좀 해야 돼.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잘못 적용하는 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곡해하거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적이고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또는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는 것,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곡해하는 것. 자, 그거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잘못 해석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 죄입니까?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무지 자체가 죄인 거예요. 무지와 어두움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 거, 이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게, 무지 자체가 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무지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세요. 내가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 그 산상순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곡해한 거예요. 곡해. 그걸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구약의 성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 줄 때는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니야, 바로 이런 의도로 준 거야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요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람 죽이지 않는 이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렇게 못하면 살인죄예요.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욕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시한다든지,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일러스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 하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의 신성함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고, 또 이혼도 이거 간음이에요. 이혼하는 거.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이혼하고 재가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주로 3계명에 해당되는 건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함부로 맹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맹세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맹세하고 안 지키는 거, 둘째 함부로 맹세하는 거, 가볍게 그냥 이걸 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게 이렇게 들었으나 하는 건 누가 주장한 거라고요? 모세가 주장한 거라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 율법은 이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재해석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모세의 주장과 예수님의 주장이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원래 모세가 줄 때 이런 의미로 줬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곡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곡해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지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곡해하는 예를 주님께서 드셨는데, 자, 이렇게 곡해,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마다 곡해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자, 에스겔서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못 전한 거죠. 그래서 정말 죄를 책망해야 될 사람한테 주님이 복 주십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정말 위로하고 이렇게 복음의 위로를 주어야 될 사람을 오히려 그냥 죄책감 가지게 만들고 뭔가 낙심하게 만들고,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 막 이단 같은 데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막 지우고 막 착취하는 거죠. 영적인 착취. 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죄를 책망하고 막 그래야 될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고 그냥 무조건, 이것도 안 되고 잘못 적용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은 바울 서신을 베드로 사도가 성경으로 인정한 근거 구절이에요. 지금 바울 서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냥 다른 성경과 같이 그랬으니까 바울 서신은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당대에 베드로가 바울 서신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거를 억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4절 30절 선생님이야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건 이제 사두개인들의 문제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곡해해서 율법주의에 빠졌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제 이해가 안 당하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도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뭐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걸 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7형제가 한 여자를 다 데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부활일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결론적으로 모순이다. 이거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때는 우리가 다 천사들처럼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다 천사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거기서 기복신앙이 나오고 번영신학이 나오고 성공신학이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오고 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적용한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죠?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져. 벤츠를 구하면 벤츠가 생겨. 아파트를 구하면 아파트가 생겨. 자,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니거든요.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앓을 필요가 없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병고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병고침 교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병고침을 다 받아야 돼. 요걸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이게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병을 짊어지셨다, 이게 우리 죄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지. 무슨 육체적인.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가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모순이 돼. 아니, 바울은 어떻게 돼요?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성도들은 전부 다 병자들이었어요. 말도 안 돼.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당장 내가 병고침 받고 싶으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또 성경을 도덕적 교훈으로 그렇게 전하는 거 있죠. 하여간 설교 들으면 가장 항상 훈화예요. 훈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잘못 적용하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막 만든다든지. 자, 그 다음에 모독하는 농담.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은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거를 이제 이 농담거리로 여기고, 뭐 좀 있으면 예루살렘이 망한다나 어쩐다나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죄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과 웃음거리로 삼는 그런 것들은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호기심적이고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디모데전서 1장 4절 또 6절 7절에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런 그 헬라에도 그 신화들이 있고, 헬라 문화에도 그런 신화들이 있고, 유대 문화에도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어떤 신화들, 뭐 무슨 족보, 뭐 그냥 그런 거 막 따지고 토론해봐야 무익한,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리고 결론도 나요 안 나요? 결론도 안 나는 그런 얘기를 그냥 호기심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죄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말로, 내 논리로 딱 이렇게 증명해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고,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야. 쾌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이 공격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경쟁심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눌러 이기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바른 진리를 증거하면서도 이런 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이 이단이고 잘못된 걸 전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게 바르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런 공격성이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변론과 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죄성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눌러 이기려고 하는, 막 얼굴이 벌그락 하면서 막 정말 그렇게 되면 하지 말아요. 차라리 그냥 이기지 말어. 그냥 마는 게 좋아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논쟁하지 마요. 논쟁. 자, 논쟁해가지고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신학자들이 무슨 아니면 막 뭔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뭐 공부하는 이제 그런 데서 혹시 모르겠어요. 유익이 있을 수도. 근데 우리는 경건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제 그런 자리잖아요. 거기서 뭐가 옳으냐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자, 유익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런 막 논쟁이 일어나고 나면 듣는 자들 마음이 어떻든가요? 막 주님도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냥 은혜가 막 있고 그래요? 막 논쟁하고 그러면 옆에 듣고 있으면 그냥 막 혈기 내고 막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냥 은혜를 소멸해. 덕이 안 돼, 덕이.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결론도 안 나는 그런 문제 가지고 그냥 서로 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벌이고, 이거는 무익하고 헛된 일이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고, 절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이제 자꾸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거죠. 자유주의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인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의 신비도 부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정통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굉장히 좋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사실 보면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처음에 시작될 때도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진화론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가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계몽주의 사상과 이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모세의 출애굽 기적, 아니면 6일 만에 천지 창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막 그 과학을 신봉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거 과학적이지 않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막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해서 나온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내요.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다,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워요. 근데 현대 과학은 뭐라 그래요? 진화, 오랜 세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가 이루어졌다 그러죠. 근데 이걸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건 맞다. 근데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과학도 인정하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하고 좋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내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면,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 의존 사색.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로 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 지성을 사용해야죠.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은 지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지성을 사용하되 우리 이성을 활용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계시 의존 사색. 이 계시를 전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전제하에서 지성을 사용해야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죠. 정말 계시가 있다면 그 계시를 우위에 둬야 돼요, 이성보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자의 태도는 뭐냐면, 뭐가 최종 권위죠? 인간의 이성. 성경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뭘로 판단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비합리적인 것은 다 이거는 신화야.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 계시 의존 사색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요, 그냥. 근데 이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6일이라고 했는데
한 그 하루가 한 1000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몇만 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몇만 년. 그래서 이렇게 진화 과정을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갔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한 200만 명, 2, 300만 명이 되는데, 옛날 마이크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러던 시절에 앞에서 무슨 말하면 뒤에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떻게 200만 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 갈라져 가지고 그 긴 기간 동안 그렇게 됐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막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든 설명해 내려고 해요. 납득이 되게. 그게 홍해 그 넓은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그냥 발목 정도 잠기는 그 습지, 거기를 건너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신화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0만 명이 한꺼번에 딱 건너간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건너갔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뭐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냥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훨씬 납득이 되죠.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자꾸만 이제 변론을 일으키고, 자꾸만 이제 논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의존 사색을 꼭 기억하세요. 계시 의존 사색. 그냥 모르는 거 억지로 막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너무 납득이 돼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이 중에서 넘어갈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가지 딱 무너지면요, 뚝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신 진화론을 딱 받아들이면 그거 하나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부활도 적용하는 거지.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딱 무너지잖아요. 그냥 도미노처럼 기존의 그 정통 신앙이 다 무너지게 돼요. 자, 앞으로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도 않을 문제, 그런 문제 가지고 막 호기심으로 그냥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거 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우리 이거는 결론도 안 날 문제니까 뭐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아니면 나중에 이건 따로 생각합시다. 우리 오늘은 뭐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 이렇게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나눕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뭐가 하나 딱 걸려. 그럼 이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나머지를 못 들어. 자, 이것도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덮어두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아니면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도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내가 이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받아들이면 돼요. 생선 먹는 것처럼 하면 돼. 생선 먹다가 가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시 때문에 포기하나요? 가시를 딱 내려놓고 살만 먹어, 살만. 자, 5번째, 또는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는 것.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릇된 교리는 우리의 죄로 부패해진 마음과 어두워진 지성의 결과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것도 죄지만 그 잘못 해석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거는 우리가 이 요리문답에 다 있잖아요. 요리문답에 소요리문답에도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에. 얼마 만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아니지,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매우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교리문답,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 받은 그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죠. 요즘에 새로 연구되고 새로 발굴되고 해가지고 요즘에 밝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면 부족한 점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전에 그 청교도들,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다 있어요. 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진리는 명백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래 내포되어 있는 어떤 것이나 피조물이나 마술 또는 죄악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래 내포되어 있는 어떤 것이나 피조물이나 마술에 악용함 그랬죠. 신명기 18장 10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내는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길흉을 말하는 자. 자, 이 길흉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앞으로 성공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거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이게 점쟁이 노릇하는 거죠. 기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기륭을 말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길흉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기도 많이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길흉을 말하는 것을 영성의 수준으로 생각해. 얼마나 신령한지 딱 보면 나온대요. 얼굴 보면 딱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꼭 기도를 받고 이사도 가고 동쪽으로 집을 사야 될지 동서쪽으로 집을 사야 될지 학교를 정해놓고도 막 고민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면 어느 학교 가라. 이것이 계속 발전하면요 그냥 직접 응답을 받아요. 아끼는 볼펜을 잊어버렸어. 주님, 볼펜이 어디 있나이까? 농 밑에 딱. 아니 이게 진짜 이거를 연습까지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수준 높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점쟁이 노릇이 무당 노릇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흉을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몰라야 이게 신앙이지.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명하노라 하더라. 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의 이름에 뭔가 능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이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십자가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십자가를 딱 품고 자고, 뭐 이렇게 무서울 때 십자가를 딱 들고 막 그다음에 바쁠 때 주걱으로 십자가를 딱 긋고 밥을 퍼요. 아,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 노릇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뭡니까, 이 기복 신앙과 그다음에 이게 샤머니즘 있죠. 이 무속 신앙.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어떤 신과 통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이제 그 사람을 의지해서 복을 받는 거죠. 그걸 이제 합해서 무속적 기복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속 신앙과 기복 신앙이 이제 합해진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무속적 기복주의가 됐어요. 꼭 그렇죠? 예를 들어 축복기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속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 축사,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속 신앙이에요. 무속 신앙. 병 고치는 거 무속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병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시죠.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고치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무당처럼 신령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 목사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안수만 받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무속주의예요. 예언기도 이런 거. 자, 마지막으로 또는 죄악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하는 것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살펴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이게 이제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가르친 것 치리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게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는 거야. 특별한 게 있어. 오늘날처럼 인터넷도 발달하고 얼마나 좋아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 사욕을 찢을 소승을 말이 막 헛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나는 어디 어느 박사, 무슨 어느 유명한 목사,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한테 배우고 막. 여러분, 그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교회의 권위 아래서 교제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사욕이 뭐예요? 그냥 내 호기심 채워주는 거, 그냥 내 지적 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거. 진짜 스승이 아니죠. 자,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9절 20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남의 재산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 율법을 사용하고 있죠.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본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다 받아주신 은혜, 그러면서 죄를 막 두려움 없이 짓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라는 은혜죠. 근데 은혜를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죄 짓는 거를 합리화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잖아.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잖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잖아. 에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죄를 그냥 막 은혜를 높이는 것 같죠? 근데 은혜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방탕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이것처럼 모독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경건을 어떻게 사용해요? 이익의 방도로. 이게 이제 목사가 지키 쉬운 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쳐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는 거죠. 또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해가지고 신령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이익을 얻는 방도가 되는 거죠. 뭐 내가 뭐 기가 막힌 어떤 이제 이렇게 지식을 이게 딱 쌓았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이익의 방도가 돼요. 야,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악할까요? 이렇게 거룩한 것을 어디다 써먹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 써먹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이런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지를 오늘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